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합당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또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키시고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햇살 가르채우시니 그분은 나의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시간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만족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말하고 정말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바로왕과 같이 고집스럽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닌 아버지여 주님 다른 것들을 바라며 살았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낙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아버지여 찾아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여 주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근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행복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긍휼을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낙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만족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약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와 이 아버지와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빈 마음이 채워져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아버지 주님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말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서는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평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6페이지인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윤숙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혼돈과 많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날카로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진짜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참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정승희 선교사님 장례 소식 다 아시죠? 우리 여기 계신 중보기도팀 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제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일 선교사님께서 장례식 마치고 저희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철효야,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조문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줘서 고마워. 입관식 때 너의 기도가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정승희 선교사 장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어. 아내는 충북 음성의 대지공원묘원 양지 바른 곳에 잘 안장되었어. 아내의 묘비에는 거룩한 씨앗을 심은 주님의 사람 선교사 정승희라고 되어 있고 거룩한 씨앗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선교사의 삶이었기에 적당한 말인 듯해. 아내가 고통과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니 떠나보내는 마음은 평안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아내 생각이 나네. 1년 6개월 정도를 아내와 집안에서 혹은 병원에서 함께 생활했기에 집안에서 나는 얘기와 물건들 그리고 추억들이 계속 생각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 아이들도 1년 6개월간 엄마를 떠나보내는 연습을 조금씩 했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 엄마가 아플 때는 종종 눈시울을 적시더니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후로는 눈물 없이 평안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지금은 학교 공부와 인턴 등의 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아내 사망 신고를 하고 아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이체로 공과금을 내는 곳들 모두 연락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하고 있어. 아내의 물건들도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주부의 역할을 잘 해보려고 그동안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얼굴 보고 인사 나눌 시간이 빨리 오기를. 이렇게 짧은 카톡 편지가 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또한 필리핀 세부로 선교 여행을 갔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씨앗 학교가 잘 세워지고 있고, 그때는 2학년 정도밖에 되지, 거기까지만 학교가 설립되는데 지금은 6학년까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단단한 학교로 성장했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크리스천 펠로우십 그 교회 역시 아주 잘 제자들이 잘 양육돼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마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했었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정승희 선교사님이 이제 되게 치료하기 어렵다는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되게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가까운 친구였고요. 그리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선교사님이. 근데 제가 가면 항상 반갑게 나와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게 참 친했어요. 마음으로도 많이 친하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너무나도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교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성경을 계속 읽고 가르치면서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로 피부에 닿는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되니까 사실 제 마음에 너무나도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례식에 가서 그 목사님 이제 입간 기도를 드려주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백일호 선교사님과 이제 좀 미리 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백일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많이 처음에 당황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는 아내가 하나님께 가도 담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상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보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분을 데려가셔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잘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선교사님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한테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화내주고 더 많이 속상해해주고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백일호 선교사님 역시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승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병 수발을 하면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같이 하면서 해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선교사님이, 백일호 선교사님이 정승희 선교사님 자기 아내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고상한 사람이 우리 아내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 아내처럼 고상하게, 자기 아내처럼 열심히, 자기 아내처럼 유능한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보셨대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아내였다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진통제를 찾잖아요. 주사를 놔달라 그러고. 근데 이 정승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대요. 진통제 약을 안 맞으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있고 싶다. 약을 맞으면 내가 몽롱해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살게 될까봐 나는 온전한 내 정신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가시면서도 진통제를 맞으려고 하시지 않았고, 또 선교지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었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자녀들을 케어하는데
암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일호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섰겠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답은 무엇이었냐면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승희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기 능력도 많았고 힘도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고 그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갚아드려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웬만한 정신력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병이 깊어지시면서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자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수치스러운 거를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자기의 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음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승희 선교사도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이 세상에 올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데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모습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품에 편하게 안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승희 선교사님 입간식을 갔는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정말로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힘이 세서, 지위가 높아서, 명예가 있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죠.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에겐 내가 전부야. 너는 내가 함께 할 때만 의미 있는 존재야. 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출애굽기 묵상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 백일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갈 때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고 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져 있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승희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와 함께 그때 묵상했던 것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작정돼 있는 아이였어요.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바로의 명령과 함께 태어난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의 가장 강대국인 왕,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모세의 죽음을 선포한 왕이었어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로 작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큰 왕이 계셨죠.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으셨겠어요? 육신적인 질병들, 그리고 때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슬픔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의 엄마와 아빠죠. 이 부모님들이요,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보면 죽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이곳에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살았어? 살아준 게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진 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올 때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과 함께 태어난 이 아이가 놀랍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손자죠. 그 바로 딸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요, 애굽은요, 전 세계의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어요.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된 아주 핵심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자였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문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옷은 어땠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옷에 왕자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또 어떨까요?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그것이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권위인 양, 그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알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룰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 능력, 내 신분, 내가 받은 교육, 이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제 리더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애굽 사람을, 히브리인을 쳐 죽이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리더로 추앙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들을 구원해내야지. 지금 모세가 집중했던 건요, 자기의 힘, 나의 지혜, 내 능력, 이만하면 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딨어? 라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었고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다 알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이상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가는 순간이 있으면요, 반드시 바닥으로 내려 꽂는 순간이 있어요. 올라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화려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는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시중을 받았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내 마음대로 다 그들을 조종했거든요. 다 통제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제 그를 시중할 신하 한 명 가지고 있지 않은, 그가 오히려 양들의 시중을 드는 낮고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화려한 옷들은 어땠습니까? 거치장스럽게 다 발가벗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천이 필요 없어요. 그는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되고 양들을 치는 냄새나는 양치기 목자에 불과했거든요. 그의 교육과 지금까지 40년 동안 쌓아올렸던 그의 모든 배움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를 살게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면, 저 높은 곳에 앉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캐리어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 모든 소유물들, 모든 인맥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어느 학교 나왔어? 얼마나 많이 부자야? 얼마나 높은 데까지 성공해봤어? 그런데 우리가 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요, 그렇게 우리의 자랑 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겉껍질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 지면의 어떠한 것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온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야생마의 힘과 그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 놓는 게 온유입니다. 그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의 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의 힘을 그의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고집과 그의 의지를 꺾어서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온유하다라고 인정받는 이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양을 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모세가 무슨 일을 했던 겁니까? 모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게르솜과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말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양들하고 목자로서 양들을 쳤을 뿐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가 느낀 건 뭘까요? 그의 학식, 왕자로서 그의 신분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와 모든 지위는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아니에요. 이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성장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내가 정말로 능력이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믿음의 바닥을 치고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상황을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모세를 참아주시고 모세를 견뎌주신 겁니다. 그의 힘을 빼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도 참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잘났을 땐 얼마나 뻐기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높은 지위에 있으면요, 세상 자기가 다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조금만 자식이 잘 나가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요, 다 나 때문이 한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상황을 만나요. 우리가 가난해지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낙심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린 그래서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아니면 우리가 모든 것이 없고 우리가 약할 때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전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볼 수 있는 분, 언제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지위나 능력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분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서부터 벗겨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또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지만, 우리는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하고 약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동되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동일한, 항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항상 전능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것을 전혀 가지지 않는 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지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배우자, 이상적인 직업까지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승희 선교사님 장례를 마주하면서 남편과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좀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너무나도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로 혼자 남겨진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먼저 가나? 내가 먼저 가나? 근데 저는 이게 아구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수통 이런 걸 못 따요. 잘 목사님이 안 따주면 못 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물도 못 마시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정수기를 놔. 당신이 없으면 나 콜라도 이거 따지도 못하겠어. 그랬더니 캔으로 사 먹어. 그러는 거예요. 캔으로 사 먹으래요. 따지 못하면. 죽음이 이제 눈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자. 너무 슬퍼져서 얘기하는 게 힘들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먼저 보내게 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미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간 떠나게 될 것이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아무것도 배운 게 없든 내가 건강할 때나 또는 약할 때나 우리는 자꾸 변화되지만 처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위대한 전능한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던 인생, 아니 처음에는 발가벗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얻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아니 80살 동안 난 한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80세가 돼서 모세는 자기의 의지와 고집을 꺾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한 일 없으신 것 같죠? 우리의 인생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밥만 해먹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자랑거리들, 많이 배운 것, 내 자손들이 능력이 좋은 것, 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가난한 것, 우리 자녀들이 나약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내 육신이 약한 것. 모세는 두 가지의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고 전능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질 때에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아버지 우리의 안전의 근간으로 삼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무능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요동하지 아니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유한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으쓱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진 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가지고 이 세상도 가지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우리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